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또 그 상태로 7년 반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보시면 그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이 7년 반 동안 사무엘서를 보면 과연 다윗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 궁금한데,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 6을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고 거기서 6 아들, 각기 배다른 아들들입니다. 이 6 아들을 낳은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사무엘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과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하면서 한 일이 자식 6명 낳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기록해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둘째는 길르압,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셋째는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인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섯째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이드르함은 자기 백성을 넉넉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7년 반 동안 낳았던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이 이 7년 반의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이 7년 반을 참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답답한 7년 반을 이겨낸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영성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2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실질적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은 사울 시절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거되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나라를 분열시키고 사울의 아들을 임의로 왕으로 임명해버린 것입니다. 추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었던 이 아브넬이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왕의 배후, 왕의 실세가 돼가지고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더니 못할 짓을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죽은 사울의 첩과 간음을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너무 분노해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하면서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고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3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당신이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그 여자의 부도덕한 행동을 내 탓이라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추궁을 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보신을 위해, 자기 자리를 위해서 나라를 쪼개고 분열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세운 왕하고 불편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덜먹거리면서 다윗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입니다. 무슨 명분을 붙이든지 무슨 변명을 하든지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패망입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이걸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대담하게 세 가지 일을 더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바칠 테니까 자기하고 언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 정언했던 미갈을 내 앞에 데려와 봐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더니 진짜 아브넬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통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원로들은요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계속 건의를 했던 거예요. 무슨 건의를 했느냐?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합쳐야 된다. 이런 건의를 계속 했는데 아브넬이 다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세운 왕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입장을 싹 바꾼 거예요.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자기 보신 때문에 그걸 막고 있었던 장본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싹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더 합니까? 19절에 보면요, 자기가 나서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들이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합치자는 겁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을 아브넬에게서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쩌면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시야를 넓혀보면 이 아브넬이 하는 일이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무슨 베냐민 지파도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답답했을 겁니다. 7년 반의 세월이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헤브론으로 보내셨을까? 이해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 위에, 권력 위에, 군대 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모든 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다림의 영성은요, 끝까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다윗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아비가일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세 명이 다윗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은 다윗에게는 조카들이었어요. 이들은 다윗의 혈육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신복 부하였고,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충성한 만큼 다윗을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정말 부담스럽고 골치 아픈 일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지금 북쪽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의 의도가 물론 불순한 점이 있지만 다윗은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넬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표면적으로는 2장 12절 이후에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막내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습니다. 자기에게는 개인적으로 원수입니다, 아브넬이. 그 원수가 이제 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유대를 돕겠다고 나섰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그를 막 축복하고 편안하게 돌아가게 도와주고, 이게 요압은 너무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요압을 따라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은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뭡니까?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것이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이지만, 불순한 의도가 있기는 있지만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나서가지고 적장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왕은 지금 앞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고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복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적장을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누가 요압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이스라엘 11지파는 아무도 다윗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다윗에게 이 요압 때문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통일이 깨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뒤늦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자리에서 막 요압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다윗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넬이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이 통일의 1등 공신은 누가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는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아브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그래서 아무리 통일이 좋아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좋아도 내 자리가 없어지는 통일이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28절로 30절의 기도보다는 이 39절의 기도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저 스루야의 아들들을 처벌할 힘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까지 다 품고 가야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가야 되는 이 길이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일을 더 이상 키우지 않습니다. 그의 소행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 왕으로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을 변함없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선하게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아주 하나님 나라 위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쪼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회방하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 품으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또 자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브넬도 다 품고 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가능한 한 장점 위주로 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항상 장점 위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단점도 많은데 그 단점은 말 안 하고 항상 장점 위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주위에는 뒷말이 없어요. 그런 분 주변에는 항상 은혜가 넘쳐요. 말은 전염이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장점을 얘기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점도 있는데 꼭 단점만 보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눈이 맵고 그래 저같이 의리한 사람은 못 보는 걸 그분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렇다, 요건 요렇다, 틀렸다, 위에 옷은 맞는데 밑에 옷이 틀렸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보든지 장점 위주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자기 일을 망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요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적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면 그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삶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위기가 와도 거기서 뒤집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찬송이 중심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삶, 내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다윗의 이 기다림의 영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성도의 길을 묵묵하게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서 성도의 힘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영성은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은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장이 사무엘하 3장이에요.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가문에서는 요압이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이었어요. 온갖 좋은 명분 다 갖다 붙이고 그럴듯한 논리적인 표현 다 갖다 붙이고 신앙의 용어들 다 사용하지만 아브넬과 요압의 관심은 딱 한 가지, 통일 이스라엘의 실권을 누가 잡느냐, 통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내 그 자리 저놈한테는 못 뺏기겠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 모든 꾀, 모든 명분 다 동원해서 자리 싸움하는, 저열한 자리 싸움하는 그런 시대가 사무엘하 3장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권모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쇼를 하지 않아요. 적장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왜 그랬냐?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진실한 믿음을 원하신다. 세상은 말과 혀에 허세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과 진실함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죄를 지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부족해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외식했던 그 잘난 바리새인들 다 주님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지면 어떻습니까? 맹인이면 어떻습니까? 병자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하게 외치기만 했던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단에서도 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쇼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냥 애도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소리 높여 우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다윗은 그 음식마저도 거부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다윗의 진실함을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든지 다 기뻐하는 깊은 신뢰관계가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복원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 35절로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결국 다윗의 진실함이 소문을 이긴 거예요. 의혹을 이긴 거예요. 진실함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삼키려고 합니다. 사망이 아무리 생명을 삼켜도 생명은 사망을 뚫고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적은 누룩입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적은 누룩 위에 가루 서말의 밀가루가 부어졌습니다. 가루 서말의 누룩이 삼켜진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삼킨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천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죄도 죽음도 지옥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이 우리를 삼키면 그냥 먹히는 겁니다.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 먹히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 줘버리는 것이 먹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먹히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죠. 분명히 먹혔어요. 세상에 먹혔다고요.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신하인 요압의 혈기에, 신하인 요압의 곤모술수에 지금 다윗이 먹힌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불신, 백성들의 손가락질, 온갖 헛소문에 다윗이 지금 먹힌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먹힌 다윗이 그 속에서도 계속 진실했더니 결국 자기를 오해했던 백성들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먹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먹었다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겼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내 속에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내게 먹히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이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도록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소망을,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다려서 통일을 이루었고 기다려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신앙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사무엘하, 이 저열한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하 3장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라진 나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다윗의 겸손에서 나왔고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성도의 기본인 영적인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진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